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해방과 분단 80주년을 맞아서 NCCK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면서 남북 분단이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화해와 통일의 상징물을 든 에큐메니칼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상징물은 각기 다른 나무들로 제작된 한몸 십자가와 남북이 사용 중인 성경 등으로 민족 분단의 아픔이 평화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분단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의 현장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10일 연동교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는 2013년 WCC 부산총회 결의에 따른 겁니다. 설교를 전한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리 플레이 총무는 대화와 이해만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live in a world that is so riddled with violence, conflicts and wars. We think might is right and power is used to force what one gets and wants. The WCC is clear that violence is not the way to peace, but dialogues are the medium through which we can find each other and create a stable, secure, and peaceful society and world. 이날 예배에서 남북교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기도문은 NCCK의 초안을 토대로 북측 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북측과의 교류가 단절됐고 이에 따라 올해 기도문도 NCCK의 초안을 바탕으로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계와 조건들을 거두고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날을 마음 깊이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통스럽게 갈라놓았던 전쟁과 분열의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소서. 연합예배는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NCCK 김종생 총무는 남북이 함께 기도한 시간이 통일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 어쩌면 지난 세월 우리가 함께 북측과 기도해 왔던 이 시간들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그 헌신이 이 땅의 평화를 다시금 세원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아마 그런 씨앗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한편 NCCK는 지난 2017년부터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NCCK는 이날 예배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와 눈물이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월드사역연구소가 지난 11일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음체플에서 제4회 월드사역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설교 세미나 1기, 2기, 3기 회원교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전 세미나를 맡은 월드사역연구소장 최병락 목사는 효과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법에 대해서 강연을 전했습니다. 최병락 목사는 모두가 등을 돌려도 은혜 받는 한 명을 위해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교인이 등을 돌려도 한 분은 여러분 편에 서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남겨두셔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요. 나는 그 한 명을 위해 오늘 설교한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 목회에 진짜 중요합니다. 오후 세미나에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병삼 목사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선행과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다. 한편 월드사역연구소는 김병삼 목사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주 강사로 초청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방한한 WCC 제리 필레이 총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예방은 NCCK 김종생 총무와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 윤한진 부총회장과 김보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WCC 총무의 이번 방문은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최근 몇 달간 어려웠던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교회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 후 6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치유돼야 할 아픔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구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일 수교를 정상화한 지 올해로 60년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65년 6월 22일 조인식이 있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그 화해 무드가 계속해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앞서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한일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것은 동경에 계신 동경 성서 그리스도 교회에 복회하고 계셨던 오야마 레지라는 목사님이 네네. 아마 필리핀을 방문하신 결에 6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일본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큰 고통을 줬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요. 특별히 발안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3.1 운동 때 교우들 그리고 또 그 동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화저로 이제 몰살을 시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61년에 이 지분이 좀이라도 좀 화해한 마음으로 헌금을 좀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좀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던 가운데 4년을 기다려서 1965년에 수원에는 발안 제암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로부터 회개 운동을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군요. 여전히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양국이 해소해야 할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나 어떤 물리력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인식은 1965년에 했지만은 사실 이 감정적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심정적으로는 서로 이런 그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 이후로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일 간의 지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폭발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그런 여론도 우리가 좀 보게 될 때 아직도 참 이 화해가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이 진정한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화해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줬던 것처럼 그런 그 주 안에서의 이 은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그런 화해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일본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오랜 시간 해오고 계신데 먼저 일본 복음 선교회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25년 동안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2015년부터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일본 복음 선교회는 1991년에 이미 그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이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140여 명의 파송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내서 또 참 감사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현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현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큰 그 은혜죠. 예. 그런 가운데 주로 우리 복음 선교회는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동원, 선교사를 동원해서 그들로 잘 훈련해서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 일이 이제 주 업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매년 20명에서 30명의 이 선교사 후보들을 훈련해서 한 1년에 그래도 어떤 때는 3커플, 많을 때는 4커플, 그래 올해도 벌써 2커플이 지난달까지 그렇게 나갔고 다음 달에 또 1커플이 나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참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 700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53만, 52만,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0.44%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산하면 한 225만이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뭐 0.25%라고 할까요? 아주 저조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요. 일본 교회가 지금 7,300 정도 교회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1,500교회가 목사님이 없는 소위 무목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네. 더 많이 이렇게 무목교회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교회들이 목회자를 서포트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이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아마 어떤 그 일본 목사님은 2050년이 되면 일본 교회는 뭐 말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일본의 현지 사역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으면서 일본 선교에도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일본 선교의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본 선교는 정말 우리 한국 그 선교사로 하여금 잘 좀 공부를 하고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그 어려운 그 문화 벽, 이런 종교의 벽, 이런 것들을 잘 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참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그 사람들의 그런 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고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 일본 선교사로 가신 분들한테 네.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정말 잘 준비를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참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인들의 어떤 그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필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올해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한 5,000명, 6,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학교인데 네. 여기 그 강성종 총장님이라는 분이 뭐 일본의 어떤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챌린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 60주년을 계기로 학생들, 1학년 학생들 1,000여 명을 데리고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그 대마도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왜 갔느냐면 부산에 있는 그 쓰레기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그 파도를 타고 대마도로 많이 온대요. 아마 그 쓰레기가 40%에서 50%가 이 부산 쪽에서 온대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마도 사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참 골치를 아픔을 느끼는가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정보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일본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간 거죠. 가서 이제 휴지를 줍고 해안을 정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주위에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죠. 한국 청년들이 이런 일도 일본을 위해서 하는구나. 특별히 이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참 너무 아주 귀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모르지만은 이렇게 좀 민간 레벨에서도 계속 일어날 때 이런 그 복음화의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무르익어가지 않을까. 이것도 화해에도 또 계속해서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 인간 관계는 어떤 조약이나 계약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혼을 해도 그냥 그 결혼식만 가지고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60년 전에 조약을 했고 그런 관계를 정성화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신뢰 관계를 잘 만들어 갈 때 여기로부터 더 많은 그런 화해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관계가 성숙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특별히 일본 교회를 우리가 돕고 그리고 이 복음화에 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더 궁극적인 화해 이런 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 청취자들도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복음이 답이다. 그야말로 국가 간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가 복음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복음의 시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